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엎어지다 없어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보통 때에는 제가 강대상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중엔 하나만 있는 호텔이 있고 여러 가지 체인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 있죠. 많은 체인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중에 하나가 쉐라톤 호텔이 있습니다. 이 쉐라톤 호텔은 우리나라에 많은 곳에 호텔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수많은 호텔이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사람들이 좋은 호텔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호텔이죠. 흔히 말하는 5성급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우리 근처에 있죠. 인천의 송도에 가면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이 쉐라톤 호텔이 2009년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지 11년이 됐죠. 그런데 이 호텔이 지금 매각을 하려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1년 동안 호텔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쌓였는데 누적된 적자가 350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쉐라톤 호텔은 무척이나 좋은 호텔이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 호텔을 세운 그 경영자는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또 경험이 많은 이들입니다. 처음에 그 호텔을 세웠을 때에는 이 호텔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창출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 이 호텔은 적자에 허덕이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호텔이 이렇게 큰 적자에 허덕이고 매각하려 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근에 생긴 코로나19 때문입니다. 호텔업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이 호텔이 운영이 될 때에는 그 객실이 있죠. 룸이 있죠. 그 룸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50%라고 합니다. 나머지 50%는 1층에 있는 뷔페나 커피숍이나 또 때로는 물건을 파는 그 매장을 통해서 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이 소비하는 것이 50%라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생긴 이후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일단 1층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데 식당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텔의 50% 매출을 올리는 그 자리가 사라지다시피 하다 보았더니 적자의 폭이 크게 늘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호텔을 세울 때는 인천에서 가장 좋은 호텔, 수많은 사람이 찾는 호텔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세웠을 때에 수많은 다른 호텔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 호텔 좋겠다. 앞으로 잘 되겠다. 앞으로 돈 많이 벌겠다. 부러워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이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터인데 그 결과는 상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좋았다고 여겼던 것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났더니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호텔 업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이 앞으로 찬란하게 펼쳐질 거라고 다 여겼던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살면 그 일은 잘 될 거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가 과연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인천 쉐라톤 호텔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앞길이 막히고 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이 엎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고 계획까지 다 체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르려고 했는데 공무원 시험이 연기가 되면서 공부한 것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올해 입학을 하면서 기분 좋게 대학생을 하겠다고 부푼 기대를 가졌는데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수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완전히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엎어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지금 온 지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질문합니다.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하필이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준비해서 열매,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이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냉정하게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해 놓은 것이 엎어지는 일, 무너지는 일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놀랍게도 신앙의 사람에게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열심을 다하고 선한 계획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무너지는 적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신앙적으로 계획이 온전했고 신앙적으로 어떤 이익도 탐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나타났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냥 안디옥에서 한번 출발했다가 여러 날을 돌았다가 한번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 번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나가면 2번째가 되겠고 또 나가면 3번째가 되겠죠.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선교의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선교 여행한 후에 2번째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과 2번째 선교 여행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2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지 아니합니다. 같이 가지 않은 이유는 둘이 의견이 달라서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 왜 다툴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신은 더 이상 주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2차 선교역을 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마가는 자신의 조카이기도 하고, 바나바가 보았더니 바울이 처음에 자신의 잘못한 것을 크게 뉘우치고 회개함을 보았기에 이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회개를 하긴 했지만 더욱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다 보았더니 서로 의견이 달라집니다. 갈라져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는 곳으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해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바울을 봅시다.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무장된 사람과 함께 가려 합니다. 그래서 신라를 택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한 것은, 예수님을 전한 것은 자신의 명성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탐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욕심도 없고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니면서 입술을 열어 예수를 전하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전하라는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은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대상이 있죠. 그냥 녹음기처럼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아무 데서나 똑같이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하여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낯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낯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들의 성품도 몰라요. 그들의 삶의 배경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똑같지만 전할 때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전달에 좋은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방법을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로, 그들이 가장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에 바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확 열어주셔서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막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갈 때에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주께서 받지 아니한다는 마음이 그에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신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느낌이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그리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세웠던 첫 번째 계획,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 계획이 완전히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냐는 말로 첫 번째 플랜, 첫 번째 계획이 무너진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어떡합니까? 첫 번째 플랜, 계획이 무너지니까 두 번째 플랜을 세우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 7절에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무시아 배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계획이 안 되니까 장소를 옮기면 되겠다. 장소를 옮겨갑니다. 여기 가면 되겠다. 첫 번째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신이 주의를 할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왜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예수 전하면서 무언가 탐했습니까? 욕심을 지녔습니까? 돈을 바랬습니까? 명예를 바랬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힘썼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의 명예도 이익도 자리도 전혀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께서 받아주셔야지. 그런데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계획해놓은 일들이 무너지고 엎어집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해서 엎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나 버린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았는데, 내가 이익에 탐하지 않았는데 왜 주님 그러시나? 주님에 대한 원망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필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을 멀리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하는 일을 멀리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이 엎어졌을 때에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한다면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이 나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운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그 계획에 대하여 주님께서 멀리하시고 엎으셨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바울은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두 번 자신의 계획이 엎어졌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획도 철저히 세우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열정을 쏟아내는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신 것일까? 나를 버리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대하여서 멀리 하신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계획,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이 엎어졌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면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이 엎어졌을 때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아니할까 하면서 그의 발걸음 옮겨갑니다. 간 곳이 어디였냐고 성경을 들어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밤에 바울이 지금까지 잘 경험하지 못한 일이 나타납니다.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못 봤습니다.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이 엎어졌을 때에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멀리하신 것이지 나 자신을 멀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는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주께서 지금까지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혹여나 바울이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이 엎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명예를 탐한 것도 아닌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주님을 멀리 떠나갔다면 그는 결코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엎어졌을 때에 그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엎어졌을 때에 그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주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즉 유럽을 말하죠. 바울은 아시아 터키에서 예수님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주님께서는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을 전하게끔 하는 일을 해주십니다. 이때에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말씀을 보았듯이 바울은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압니다. 주의 계획을 분명히 알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세웠던 첫 번째 계획이 엎어졌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땅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없었던 마음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엎어지면서 또 엎어지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하나 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없어졌습니다. 엎어짐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계획 세워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엎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하나 지워져 나갔습니다. 무너져 나갔습니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엎어지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그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엎어짐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주장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엎어질 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엎어짐을 통해서 내 계획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엎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주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도함이 보다 넓게 임하는 겁니다.
주의 인도함이 넓게 임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 자신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주의 인도하심이 넓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있다면 주의 인도함을 거부하겠죠? 내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자 한다면 내 계획이 엎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엎어짐을 통해서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주의 인도하심은 보다 풍성하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엎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신앙의 성장을 경험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지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엎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엎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살아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에 엎어질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엎어짐을 통해서 나 자신이 없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히 없어진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고 나 자신이 없어질 때에 엎어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은 엎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엎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엎어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엎어지다 없어지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엎어졌습니다. 엎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신 은혜를 경험했지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많이 엎어집니다. 쉐라톤 호텔을 세웠을 때에 가졌던 부푼 꿈이 다 엎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수많은 계획들이 엎어집니다. 그 엎어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혹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두 번이나 엎어졌지만 그는 엎어짐을 통해서 나 자신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내 뜻과 내 계획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한 상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를 인도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엎어진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엎어짐을 통해요 없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보다 강력하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